오늘은 가난의 고통을 청산하고 부자 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신도 생활과 목회자 생활을 지도하다 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걸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는 가난의 고통이 서서히 청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가난을 청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글을 쓸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적용은 첫째, 저에게 적용의 효과가 나타났고, 둘째, 저의 교회 성도에게 적용의 효과가 나타났고, 셋째, 저의 성령치유 네트워크 센터에서 실시되는 가난 청산과 재정투표 세미나에 적용하여 오신 분들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임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쁨을 드려야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초단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지금 당하고 있는 불경제와 우리 가난의 고통을 청산해 주시고 남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의 고통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말씀과 성령으로 해결 방책을 받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불경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여 복을 받은 교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세계적인 불경기의 광풍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경제의 광풍을 물리치기도 남을 만한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가난한가? 가난한 것은 과연 좋은 것인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마귀의 저주인가? 이와 같은 의문들이 저의 머리를 복잡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성경을 보니 성경의 기근이나 물질 공평이나 절망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도움을 받은 사건들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실히 살펴보고 가난 문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흰구약 성경에는 기근이나 물질적 공평이나 절망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기적적인 도움을 받아 가난에서 해방받은 사건들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그 아내 이세벨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혹은 가두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이스라엘에서 금지되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천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우루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그날 이후로 시작해서 하늘이 녹화가 되풀고 전혀 우루가 없으며 모든 산천초목이 다 불타졌고 마실 불려타고 기근이 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하리니라. 열왕기상 17장 9절.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 땅 시돈으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한 과부가 성문에서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물 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마시게 하라. 그가 물을 가지러 가려 할 때 다시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에게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네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 그것을 마지막 과자를 구워서 자식하고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엘리야가 말하기를 당신이 나의 말을 믿고 그렇게 하면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너의 가루통에 너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믿고 와서 그 과자를 굽고 물을 가져와서 엘리야에게 주니 이 엘리야가 그 물을 다 마시고 그 과자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집에 오고 가는데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먹고 나면 또 생기고, 밀가루가 먹고 나면 또 생기고, 기름병에 기름 붓고 나면 또 생기고, 기름병에 기름을 붓고 나면 또 생기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날 때까지 그 식구가 다 먹고 마시고 기근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사도와 가와 같이 하나님의 예화가 들려오면 믿고 순종합시다. 들리는 말씀,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도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학교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 중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아내와 두 아들이 체주에게 빚을 갚지 못하므로 그 체주가 그 아들 둘을 잡아서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과부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이제 체주가 와가지고 아이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팔려가는데 어떻게 해서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서 온 이웃에 그를 구하되 많이 구하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넣어라. 그 과부가 집에 가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릇을 잔뜩 빌려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놓고 문을 닫고 기름병으로 기름을 부으니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해집니다. 또 옮겨놓고 또 붓고 또 옮겨놓고 또 붓고 또 옮겨놓고 또 붓고 마지막으로 얘야 그릇 가져와라. 어머니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그릇이 없다고 하자 기름이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로서 그들이 생활할 수가 있었다는 기록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시다. 믿고 순종하라.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음성, 하나님 하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아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13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베세다 강에 예수님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쳤는데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 들어누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모시고 저들을 굶어서 저렇게 길거리에 쓰러지더니 저들을 보내줄 수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제자들이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떡을 조금씩 나눠주자 300데나리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떡 살 곳도 없습니다. 흩어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안드레가 한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남자만 5,000명 분위도 합치면 2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가지가 남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굶어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먹고 살아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그 가난의 고통을 청산하게 하십니다. 절대 어디에서 빌려다가 가난을 청산하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걸 통해서 역사의 가난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것을 무엇이냐 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가난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다가 성께 주시는 네 말을 가지고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하고 들고 나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곳에 빌려서 여러분이 당한 고통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가난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에 틀리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방법 동원하여 해결하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난에 대한 귀신이 있기 때문이다. 귀신은 우리 힘만을 어찌할 수 없는 초인적인 존재입니다. 오히려 초자연적인 천지를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나를 지배해야 내가 하늘나라가 되어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나와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지식 말씀, 지혜 말씀으로 가난의 고통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가난을 청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나오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음성껏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거 믿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가난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하늘의 저와 해와 달과 저 수많은 별들을 보세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전체는 전체로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이 세상의 부유함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종류의 꽃들과 풀, 말할 수 없는 실과 나무들, 그리고 곤충들, 짐승들, 새들, 물고기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하나도 가난한 적이 없습니다. 온 천지는 태양에 찬란하게 비치고 하늘은 높고 푸르고 지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곳이며 여기에 갖가지 열매 맺는 풀과 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새들은 다르고 물고기는 헤엄치는 그 농산물을 잘 되고 여러 가지 곡식물들이 있고 동식물들이 있고 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어찌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풍요롭게 만든 것을 보게 될 때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게 된다고 성경 말했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로운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가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즐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낙원을 지어주셨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습니다. 에덴에는 먹을 것이가 있을 곳이 충분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기에 그것의 이름을 저 낙원이라 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들이 가난하게 살기 원한다면 에덴 동산도 모든 것을 풍성하지 못한 불문지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을 풍성했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자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반역자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이 지구는 저주를 받고 가스옹혹해 나고 그래서 비로소 인간 생활에 가난한 것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반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원래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절 17절로 읽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다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지던 포가 엉겁기를 내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굴에 땀을 내어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을 취하며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며.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가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이자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숙명적으로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사함받고 우리 가난과 죽음에서조차도 사함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난이 와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와 있는 가난이 어떻게 생겼는지 분별하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어떠한 하나님의 생각을 역사적으로 우리 잘 기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본따서 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조차도 부끄러움 없이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때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수도 많고 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투철한 마음을 절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은 철저히 가난하게 만들었으면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반역함으로 가난하게 되었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복을 내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적인 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는 물론 고난은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 깨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배우기 때문에 고난의 삶은 인생에 사는 동안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면케 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 2절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노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 여기서 가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육축도 풍부하고 은금도 즉 돈도 풍부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적빈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35, 36절에 보면 아브라함 종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 보냈을 때 그가 며느리가 될 때는 그 집안에 가서 그 주인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며 우양과 흥노가 노비와 약자와 마귀를 그에게 주었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여기 종조차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 주인의 아브라함은 우양과 흥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풍부하게 주셨다고 그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고난을 받고 깨어져서 순종함과 믿음을 배웠지만은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궁핍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6장 12,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의 동산을 그의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열고 노부의 힘이 많아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자로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이루시고 눈으로 보이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말씀 듣고 순종하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여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 물질적인 생활에 창대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며 아담과 이들이 쫓겨나서 이말 땀 흘려 먹고 살고 가는 것보다 가시 어묵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 가난은 하나님의 진노요 불행이지 복이 아닌 것입니다. 고로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야곱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졌더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요단을 건너 외아제 집으로 20년이 도망을 쳤는데 20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새 한때 두 때 짐승을 건진 동방에서 제일 가는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됐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 물질적인 생활 환경으로 창대케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때물에 껴져야 되어서 주여 주어가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실제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복을 우리의 현대 생활까지 창성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죄악으로 인하여 마귀가 조작하게 되므로 현재 생활조차 가난하고 저를 꽉 들어차게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애굽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하게 되었다고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너는 저 가나안이 줄려는 저주받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배한 것은 적각거리는 땅이지 가나안은 저주받는 땅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는 환경적으로 물질적인 축복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걸 믿고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할 때는 가난과 죽음이 같이 따른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난을 이기는 삶의 세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보다 더해 더하시리라. 우리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늘나라를 구하고 하늘나라 의의 예수 기도를 구하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하늘 의를 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전통적으로 가스 엉켜로 깍들이 차서 패배해서 가난해서 마음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절대로 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기도에서 내 말을 받아 순종함으로 가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심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코로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를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사람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가며 자신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의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